이렇게 오다 보면 나뭇잎이 막 그 바닥에 떨어지면서 얼마나 아스팔트에 떨어지니까 치우시는 분들은 힘이 드시겠는데 보는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요즘 제가 느끼는 게 그 분당에서부터 제가 인천을 늘 다니잖아요. 네. 아유 산의 단풍이 얼마나 멋있는지 진짜 힘든지 모르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아유 단풍 그리고 분당에 또 왜 나무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단풍이 막 은행나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멋진지. 황금 물결이야. 예,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은행나무는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너무 아쉬워. 너무 이런 날은 나들이를 가야 되는데 공부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공부할 게 아니라 나들이를 가야 된다니까. 가을 단풍 보러 너무 좋더라고요. 나가자 그러니까 싫대. 근데 오늘은 마음을 졸이느라고 단풍 구경을 할 새가 없었네. 늦어서. 신경 쓰이지. 예. 거의 이렇게 순환고속 나오면서 그 일을 만났기 때문에 아유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에베소서 오늘 5장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 1시간 더 6장을 하면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보면은 빛의 자녀들의 삶 에서 나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 같이 살아라. 잠깐만 이거 어서 좀 보세요. 깝깝하네. 알면 먹이시. 속에 그냥 이런 것만 입고 왔는데 괜찮을까? 그러겠죠. 아니 괜찮아. 먼저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아껴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시간을 아껴 사는 삶이 지혜 있는 사람이 가질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바울이 명령한 그 신자를 위한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세월을 우리가 아끼는데 어떻게 아끼느냐?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그냥 헛발질만 계속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는 것이 참 지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고집 부리면서 내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한참 돌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보면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왔어.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건 다 시간을 헛되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 그보다 더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도록 매우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사탄의 덫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의 덫에 빠지게 되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항상 노려요. 그래서 틈만 생기면 그거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지 않고 지혜 없는 자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 구두쇠처럼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굴비를 달아놓고 그거 먹지도 못하면서 쳐다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거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한이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도 가장 적절하게 소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성과를 거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지 돼요. 여러분 돈은 안 쓰면 안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간은 안 쓴다고 해서 그 시간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고장난 시계도 아니고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잘 아껴야지 될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거에서는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며칠 오늘이 11월 15일 오후 2시 이렇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몇 시 이거를 따지고 살아가지요.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냥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이것은 흘러가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한다고 하는 거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정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금방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생기기를 시작을 하죠. 거봐. 주님이 오시기는 뭘 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창조시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는데 오긴 뭘 와. 이러고 조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미혹되기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은 그 영원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들어온 시간. 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막 조급증이 나서 막 왜 빨리 안 오시나 이러면서 막 그 시간을 더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지연도 조급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섭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날 문득 도둑과 같이 주께서 오시는 날이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비의 시간이고 사랑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때 정말로
다 무너지고 풀어지고 음. 하늘이 없어지고 막 이제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포착해야지. 주여.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또 잘 살아가는 아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거에는 항상 기도가 포함이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것을 포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시간을 아끼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또 잡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하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악한 때라는 건 뭐야?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영적인 무감각과 분별력이 없어진 시대인데, 딱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우리는 정말로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 한 군데를 봐도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칼빈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온 세상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로 그 해드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잡아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는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영적인 집중력은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 모르면 AI한테 당장 다 물어보고 그잖아요. 뭐 잠으로만 거기다가 뭐 별것도 별거 다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세월이 너무나 살기가 편안해지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흐려지고 있어요. 둔감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피라 그랬는데 그를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편안함에 젖어 있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전이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걸 내가 꼭 해야겠다는 헌신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또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세월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야.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섬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제는 준비가 됐어. 여기 땅 이제는 가면 될 거야. 이렇게 오랜 시간을 헛되이 보내다가 그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세월이 없네. 이거 정말 난감한 일이잖아요. 이거 정말 근데 우리는 그 세월이 진짜로 아껴야 될 나이예요. 우리는 진짜 남아있는 이 세월을 정말로 아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진짜 어떨 때는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세월을 아껴야지 되는데, 그것은 곧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말고 찾아봐요. 아멘. 두 눈 부릅뜨고 어떻게 아멘. 할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또한 모든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너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선용하라, 아멘.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지 됩니다. 그 세월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멘.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민감해야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시간이 나에게 있을 줄로 알아. 그래갖고 미루고 주여. 미루면서 게으름을 떤단 말이에요. 그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지 돼요.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고 겁먹지 말아야 되고 주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건 초보자의 기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지 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걸 왜 술 취하는 것과 비교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술 취한 사람은 뭐예요? 그 술 기운이 그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어때? 그 술 기운에 빠져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마음은 다 사라져 버려요. 예. 그냥 술 기운에 그냥 큰 소리도 치고 술 기운에 오늘 내가 한턱 쏜다 월급 다 쓰고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살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교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서는 안 돼요. 술에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는 더러운 것에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 취했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했었고 세상의 어떤 물질의 풍요의 속에 취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에 취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기 전에 부정명령을 먼저 내려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기 전에 너는 먼저 술 취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왜냐면 술 취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에 취해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술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표식이에요. 어리석음의 표식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신자가 빛과 계획 가운데 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주 행위가 아니고 이성적인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상징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술 먹고 가장 망한 사람이 생각한다면 누굴까요? 노아. 그죠? 노아. 이 성경에서 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의 그림은 모두 죄와 재앙의 그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롯의 두 딸. 그럼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놓고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배울 때에
그 왕이 얼마나 술을 좋아했고 얼마나 잔치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꼴을 또 당하잖아요. 그것처럼 베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면은 뭐예요? 왕들과 함께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모조리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아합의 그 불순종에 인해서 살아나기는 했는데 그 베나닷은 전쟁 중에도 술을 먹었어요. 그 아합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도 술을 먹었거든요. 그건 뭐야?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군대의 통솔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베나닷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의 수많은 그런 자기는 살았지만 수많은 그 부하들이 잃어버렸었지요.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를 살려줬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결국은 베나닷이 다시 아합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거 볼 때 우리는 술 취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해를 가져오는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벨사살을 보세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그는 잔치를 열어서 하객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느부갓네살 왕, 자기 아버지가 가져온 그 문 잔으로다가 뭐를 했어요? 술을 먹었잖아요. 술을 1000여 명과 모여서 술을 먹고 잔치를 벌였었잖아요. 그렇게 술 취해 싸우는 중에 벨사살은 어때요? 다리오에게 왕국을 빼앗겼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 바사라는 왕국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그 바사가 이제 그 에스더서의 그 배경이 됐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왕이 그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서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손이 하나 뜩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뭐라고 썼지요. 메네 데겔 바로시 이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 나라를 끝을 내셨어.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 나라는 둘로 나눌 수밖에 없어. 이 뜻이었잖아요. 그러고서는 그거를 또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막 상급을 내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는 죽어버렸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날 다리오가 그 나라를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메대하고 바사라는 나라 두 개로다가 섰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기가 막히다. 아멘. 이런 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정말로 너무나 달고 너무나 오명하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성경 66권이 작은 거잖아요. 사실은 불경에 비하면 얼마나 작아요. 그 부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걸 보고 하나도 이렇게 어긋남이 없는 걸 볼 때 기가 막히다. 아멘. 주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술을 취하지 않으면 너희들 인생 망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니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자신을 열어두고 성령의 지배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에 취하는 것을 술 기운에 산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는 것은 성령의 기운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운으로 날마다 살아가야지 돼요.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그 다른 영향과 다른 세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것이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밀접하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시대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하는 아멘. 말씀과 똑같잖아요. 예, 내 예. 삶에 하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음.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뭐 막 은사를 행하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아멘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충만하라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오후에 단풍 구경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 충만해지기 위해서. 아멘. 그죠? 아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절로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멘 주여.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먼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아멘.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쳐.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멘.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또 나만 잘났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하게 한 사람들의 그 특징인데 이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노래예요. 아멘. 김영숙 목사님이 가끔 그 유튜브에 올릴 때 뭐 2시간 동안 뭐 물 한 모금 안 먹고 뭐 찬양을 했다는 게 막 올라와서 내가 이거 보고 다녀? 입을 떡 벌리고 봐요. 또 얼마나 또 힘있게 찬송을 부르시는지.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나 자신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아멘. 항상 노래. 아멘. 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 아멘.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찬송이 많아져요. 아멘. 범사에 감사가 많아져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의 상태는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멘. 기쁘게 노래한다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향한 것이 노래와 찬양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결과가 뭘까? 하나님을 향한 결과는 감사예요. 아멘. 그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는 생활.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박국의 감사처럼 그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해? 여호와로 인하여. 아멘. 그죠?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늘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를 드려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 축복하시지. 아멘. 우리에게 주여. 복을 주시지. 그래. 아멘. 너 그렇게 감사하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아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동료 신자들을 향한 결과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종이에요. 아멘.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조건 그 사람 말에 막 절절절절 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호 복종이에요. 상호 복종의 일반 원리,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현장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무슨 현장으로 데리고 가나? 남편과 아내의 현장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현장으로, 그죠? 주인과 종의 관계로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너희들은 부부간에는 이렇게 살아라. 부모와 자식간에는 이렇게 살아라. 종과 주인간에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다. 이것이 서로 복종하는 삶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데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더라면, 그때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그죠?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근데 회심했다고 해서 그렇게 즉각적인 변화가 힘든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곧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되었어요. 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0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네. 베드로의 사역에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도 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해요.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막 주먹 구구식의 대답을 막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원래 못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죠. 그래? 그러면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확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서는 가톨릭에서는 그 초대 교황이 사도 베드로고 그 다음에 교황이 몇 대 해서 지금까지 오고 교황에게는 절대로 잘못이 없다. 교황의 말에는 절대 무엇성 오류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신 받들듯이 받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사도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가 첫 번째 그 열쇠를 언제 사용했어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많은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선민 사상에 젖어 있고 율법에 찌들어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 그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막 나가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정말 니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부활했고 살아났고 승천했는데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막 회의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열쇠를 사용한 거죠. 아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는 그 열쇠를 사용한 거예요. 아멘. 주여.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개같이 여기던 사마리아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에도 천국 열쇠를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난 이 더러운 거 부정한 것들 못 먹겠어요. 막 그러니까 먹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그래? 그러면 막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거기 그 베드로가 보는 환상은 바로 그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또 한편으로는 그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 율법에 젖어 있었는데 네가 한 이 율법을 다 깨쳐버려야지.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런 의미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족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천국 열쇠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메고 푸는 것은 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여. 그럼 우리는 나가서 천국 열쇠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냥 꽉 닫아버리고 나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고 막고 있으면 어머나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깝깝할까. 주여. 저거 저 인간 저거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멜 때는 확실하게 매야 되고요. 사탄은 확실하게 결박해야죠. 예. 멜 때는 확실하게 매야 되고 열 때는 확실하게 우리 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천국 열쇠를 사도 베드로는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11장서부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서 1차, 2차, 3차 막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 막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미국 땅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멘. 우리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난 사람이다. 정말로 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출애굽시키는 그 지도자를 쓰셨듯이 그래서 바울에게 미리 로마 시민권도 주셨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다 준비를 시키신 거죠. 아멘. 그렇게 하고 그걸 아멘.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 아멘. 생각해요. 아멘.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겹쳐 이제 또 쌓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야 너 어디 가서 강의 좀 해, 너 어디 가서 뭘 해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지.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단풍놀이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어디 좀 가라. 오 하나님 절대로 못해요. 절대 안 돼요.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아멘. 이건 뭐예요? 그 아끼는 세월 속에 이 시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멘. 그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정말로 주여. 그를 생각을 하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아버지. 자신을 아래 두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아멘. 잘났다고 나대는 게 아니고 아멘. 좀 겸손하게 이렇게 엎드리는 게 중요한데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일수록 교회에서 나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런 거. 그 진짜 항상 겸손하게 해나가는 아멘.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교회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목에 기부스를 딱 감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아멘.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지 돼요. 부부관계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먼저 하나님 저희 사도 바울은 부부 22절로 23절에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우리가 보통 말하면 그 부부 관계를 그냥 뭐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델로 한 구속론적의 신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아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지체들이 몸을 이루어 나가는 유기체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비밀이었어요. 네. 교회에 대한 비밀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대입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교회다. 아멘. 이걸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말한 것처럼
오늘은 남편과 아내 곧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22절로 23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은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그냥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상호 복종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종이 쉽겠어요? 사랑이 쉽겠어요? 여기에서 사랑이 네. 어떤 게 쉽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복종이 쉽죠. 그렇죠. 복종이 오히려 사랑을 쉽죠. 목숨을 바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한다는 건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버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아버지. 십자가 달리지. 예. 남편들의 짐이 사실은 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델을 남편과 아내로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 가지 목적을 말하고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죽음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고 아멘. 또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고 아멘. 그 다음에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이거는 막 아까도 말한 상호 복종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지 되는데 그거는 뭐야?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냥 어느 날 좋을 때는 사랑하고 안 좋을 때는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고 아멘. 내 의무를 다하면서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건 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여.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되지만 아내는 남편을 내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얘기를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종속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 안에서의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억지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혹시 이거 내가 여전대 회장을 맡았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이거 가서 해야 되는데 아우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가서 하면은 이거는 말짱 도루모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구절이 이것은 인간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순종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그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상호 복종의 일반적 원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피차 복종하라. 너만 복종하는 것이 아내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할과 기능 면에서 구분을 두셨다. 이걸 우리가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남편의 사랑은 감정적인 애정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에요. 구속적인 모델로 볼 수가 아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남편과 아내, 뭐 부모와 자식, 주의 뭐 주인과 종 이런 거를 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거는 구속적인 모델로서 말하는 아멘. 거예요. 그러 교회는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편의 권위를 폐지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사랑의 십자가적 어떤 그런 섬김으로 변형을 시킨다.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26절에 보면 이거는 세례를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구속행위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생활도 정말 잘 이끌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것이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진짜 좀 깝깝하고 깝깝해요. 왜 그거 먹지 말라는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그거 먹지 말라는 그거를 왜 먹어가지고 그냥 그 무화과 잎으로 그냥 가리고 이러고선 숨어 있는 처지에 왜 가냐고 왜? 그걸 생각하면 깝깝해요.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져서 무서워서 숨었어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러지 말아야지. 아멘. 야 사라야 네가 어디 있니?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자리에 있어요. 이러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또 아들을 낳는데 아벨하고 가인을 낳잖아요. 이것들이 또 서로 싸워가지고 가인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갖고 동생을 죽여버리네. 첫 번째 살인이 나타났잖아요. 참 이게 비극인 것이 어떻게 형제간의 살인이 첫 번째 살인이 되냐고. 그것도 한 부모 밑에서 나온 자식인데 그게 참 비극 중에도 비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이러고 물으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 몰라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그럼 하지 마. 네 동생의 피스가 나한테 땅속에서 나한테 말을 하고 있어. 호소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새겨들어야 아버지. 돼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물으세요. 얘야, 네 남편이 지금 어디 있니? 야, 네 부모가 지금 어디 있니? 얘야, 네 자식이 지금 어디 있니?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몰라요. 아버지. 내가 그 사람들 지키는 자예요. 어딘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지.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영혼의 그 울부짖음이 아버지. 지옥 속에서 들린다? 아버지. 이러면 어쩌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나에게 물으실 때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지. 아멘. 또 그냥 무책임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그 목적에 부응하고 있는 대답.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 때문에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슬에 매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지금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옥중에 매였기 때문에 사슬에 매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복음의 사슬에 아멘. 자기가 매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실 사슬에 매여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이 선교사로서 내가 안 해야 될 것을 안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제한을 아멘.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뭐 임신한 애기 엄마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제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의 그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어. 그냥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께서 나를 한번 부르셨으면 내가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에요. 이거는 오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동등성과 상호주의를 부부관계에서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복종의 방식은 무조건 네가 돈 잘 벌어오니까는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는데 당신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복종의 방식은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복종해야 할 동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종의 모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신부단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신부단장 그냥 말로만 하나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라.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아버지. 그렇게 아내를 대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연합하는 것은 교회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5장 30절로 34절에 보면은 이 결혼한 부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하여서 둘이 한 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복종과 사랑과 희생의 사랑을 통한 연합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나 안에 있는 것처럼. 아멘. 그죠? 그리고 내가 문을 두드리면 너희는 문을 열어. 그러면 나는 너한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다 연합이잖아. 이 연합. 그래서 연합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반드시 연합되어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연합하셨어요. 아멘. 자, 이 교회가 김영숙 목사님 교회예요? 아니요. 아니죠. 누구의 교회예요? 아버지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 예. 아멘. 빚값 주고 사시는 교회. 아멘. 값 치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럼 주여.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거를 알고 살아야지 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여. 그죠? 그죠? 어떨 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막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빚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아멘. 교회야.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을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돌보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가 갈라질 수 없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갈라질 수 없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와 그리스도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동기는 뭐예요? 뭐라 그럴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 곧 교회를 사랑하고 정결하게 하고 보호하고 돌보시는 것처럼 나도 아내를 사랑해야지 된다 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것이 내가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는 동기가 돼야지 된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분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5장 28절로 33절에 보면 뭐래요? 이것이 비밀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비밀은 너무 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도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 주여. 저와 여러분만 아는 비밀. 이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정리를 해보면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상실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상실하는 죄를 지면 상속권이 박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을 상실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까지 보면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기업을 상실하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소를 다 버려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이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불순종, 복음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그 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는 바로 사단의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보이는 삶이에요. 여기 5장 8절 보면은 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관계, 곧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보여야지 되고, 오늘 말씀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이 성령의 취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관계로서의 이 얘기를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고 말하고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희생적인 사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할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로 씻어서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비밀인데 이건 큰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듯 남편은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은 지배자였어요. 근데 바울은 사랑으로 죽는 자라고 재해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아무리 봐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아무리 봐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야지 돼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티가 잡히고 주름이 잡히고 막 그러면 그 얼룩이 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감추어진 신비라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드러난 구속의 경륜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속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멘. 우리는 어떻게 이 비밀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나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대답이니까 네. 이게 정답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죠. 자,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 조금 새로운 뭔가 새로운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로운 말을 못 찾았어. 다 잘못 새로운 말을 찾다 보면 이단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맨날 하는 말이라도 네. 그만 할 수밖에 네. 없어요.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학은 언약을 붙들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이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붙드는 이게 공동체적인 헌신, 나 혼자만의 헌신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로 헌신하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삶으로 우리는 회복을 해서 예배를 통해서 남편 대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을 가져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막 문을 통해서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정말로 계시는 그 궤 위에 지성소에 계시는 쉬운 자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거룩을 향해 나가는 사랑의 실천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가는 비밀이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목적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많은 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셨다 한들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쟁취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